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21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젠간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족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연약하여 육신에 져서 사는 그런 우리임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주어진 환경이 각기 다르기에 연약한 부분도 강한 부분도 각기 다를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어진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합니다. 하시고자 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반석 같은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려 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면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설명이 거의 필요 없듯이 그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환상이나 뭐 비유나 들어서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8장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2년 뒤 총 4년에 걸쳐서 재건을 마치게 되는데 중간에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 1절에서부터 중간 8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했었던 그것을 이유가 있었지요. 우리가 지난 7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등을 돌려 그 말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던 그들에게 하나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크게 분노하리라 징계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람으로 불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데 회복하신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뭘 잘했길래 회개했을까? 순종했을까? 징계 뒤에 뭔가 달라졌을까?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회복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1, 2절에 크게 질투해서 분노함으로 나타낸 그 징계가 지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산이 성산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약 해발 한 700m 위에 세워진 산성이죠.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거리에 나이든 노인들이 가득하게 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닌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 소녀들도 많아서 길거리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평안한 어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여 평안한 상태로 살게 하신 회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간에 이
분노로 질투하여 징계하신 뒤에 회복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가 빠졌어요. 진노의 이유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것이지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말을 듣는 자녀에게 매지요. 그죠? 사랑에 매지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난 이 백성들을 향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성읍을 짓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18년 BC 537년에 돌아왔으니까 한 10여 년 됐죠. 9년 정도 됐습니다. 돌아온 지. 아니지. 훨씬 더 되죠. 537년에서 지금 18년이면 몇 년입니까? 빼면 29년? 19년? 19년 정도 되죠.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왔어요. 징계도 받았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게 참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에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고 평온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행하고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 진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녀를 봐도 눈물을 흘리죠. 그냥 불쌍히 보는 겁니다. 품고 싶은 겁니다. 죄가 미운 것이지 자녀가 미운 것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근거에서 성경에 떠오른 예언서에 보면 예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냥 지금의 현재의 상태의 죄악된 백성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사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졌든 어떤 존재, 어떤 경험을 했든 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하다. 그런데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실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실은 전혀 아직 가능성이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표현입니다.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대부분의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의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게 중심된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지요. 구약은 이게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이셔요. 그런데 보이는 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진리와 공의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누구고 내 뜻은 뭐다 라고 알려주신 구약의 율법이요, 지금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 믿어요 라고 말하면 너 누구니? 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중간인데 성전 재건에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반부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기초를 닦던 날, 학개서에도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인데 성전 건축을 짓게 하는데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주시는 복, 빙산의 10분의 1이 눈에 보이잖아요. 10분의 9도 은혜지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걸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주셔요.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했을 때 주셔요. 우리가 다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실천하면, 명령한 것을 행하면 그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 듣고 계셨구나. 나 몰랐네.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어떤 고백이요,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대를 쌓아야 돼요. 굉장히 학교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날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듣는, 순종했었던 거잖아요. 참 중요한 백성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시간과 돈이 많이 나가잖아,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는 날에 그것을 더 경고히 손으로 붙잡아라. 말씀을, 순종을,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꽉 잡아라. 경고해라. 가다가 그냥 붙잡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너희가 싹을 받지 못하고 뭐 세상에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안 그런다고 사랑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징계하실 때부터 사랑하셨고 아무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고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이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아, 사랑했구나 늦게 아는 것이 우리지요. 자녀는 항상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자신이 자식을 낳을 때 알죠. 아이고 이렇구나. 그럼 우리 부모는 그때 그 사랑을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와, 신이 이전부터 준 거죠.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깨닫게 하시겠어요? 예? 그 전에부터 알면 정말 좋은데 우리 연약함 때문인데 그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항상 신앙은 야, 나 살아있어. 나 존재하고 일해.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막 그렇게 사랑해도 잘 몰라요. 막. 근데 순종할 때 실적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평소의 삶에 뭔가 옛날과 달라요. 주신 게 있어요. 살아계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연약함을 깨우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도 종종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딸이 한 번씩 무슨 말 할 때마다 진작에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작에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를 때릴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정도지 하나님께 나가진 않아요. 회복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진리로 행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막 베푼 것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주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다 있어요. 그렇죠? 원리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나오는 그 정신이 뭡니까? 신약에 말하죠.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다. 율법에 정신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뭡니까? 공의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정신이.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예식이라고 가식과 형식이라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힘의 원리요 근원인데 이게 없이 나타나면 가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추격하면 여러분 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인간에 의해서 좌우돼요. 말씀에서 좌우해야 되는데 말씀이 늘어났다 줄었다 적용됐다 안 됐다.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한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잣대는 다른 사람한테 잘 되면서 자기나 가족에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예요. 공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누구는 뭐 좋아하고 누구는 덜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반찬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저번에 저거 좋아하는구나 그분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제가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공의와 긍휼, 사랑을 베푸십시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거 행한 사람 있지요? 있습니다. 가식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은 10분의 9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 예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보이는 것.
공의와 공일과 정의를 행하십시다. 사랑을 베풉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는 금식에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한 사람이 이방인 10사람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 한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회복시키고 난 제2의 성전이 만들고 난 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날이 지금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를 받는 것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한 그것을 견고히 붙잡아 놓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실 복이 옛날과 같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평강의 씨앗으로 열매로 맺게 하사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만방에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굳건히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이오니 이 정신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오니 하나님 형식적인 가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도 사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에, 기어를넣어준 것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공의와 공일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거부하고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여 듣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등을 돌려 귀를 막았던 우리의 하나님 크게 진노하사 질투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 거룩한 산이라 불림을 당할 때 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그날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주신 값없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살게 하사 예루살렘의 믿음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감사함을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고 아버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잡고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도저히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오늘날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여러 가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한 여러 가지 명령들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궁일과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곧 그렇게 나오는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여 정의와 궁일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어르신들 장년부 70세 이상인 분들 한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임이 있고 그리고 목요 기도회로 또 한 20여 번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부들 어르신들 세워주셨는데 예전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또 헌신을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고 또 믿음의 본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정말 바닥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참 우리 대형 교회나 우리가 알았던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도 얼마든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몇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나 대형 교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되는 튼튼한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목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합심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케 해달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회 용사 70명을 지금 구하고 강구하면서 합심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10명의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원협력 선교사 중에 PGA에서 일하시는 유병팔 김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제 은퇴하실 때가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강건함을 주시고 또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역자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나레레 교회와 나우소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곳에 현지 지도자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받게 하사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케 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사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도 시련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안에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있는 연약한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70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영향을 받고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본을 삼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세대 간에 서로 아버지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가졌던 소중한 그 믿음의 유산들을 후손들이 잘 받아 누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또 급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쇠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참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그와 같은 기독교 역사 안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가 참으로 가장 소중함을 그저 많은 수가 많은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쓸 때만인 줄 아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몇몇 유명한 지도자나 또 아버지 몇몇 대형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유일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적인 색깔들을 빼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목요 합심 기도회가 날로 부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0명의 기도 용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목요 합심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멀리 하나님 피지의 아버지 후원 협력 선교사로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김영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후임자를 찾아 아버지 은퇴할 때가 된 이 선교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 고난을 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후임자, 영적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선교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있는 나레레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나우소리 교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현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